여러분 서울에 있는 그 어린이 대공원 가본 적 있으세요? 네, 어린이 대공원.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로 한 몇 년, 6, 7년, 그다음에 그 옆에 하남이라는 곳에서 한 11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거의 토탈 한 20년은 채 안 되지만 거의 20년 가까이 서울에 살았는데, 그때 이렇게 아주 가끔, 자주는 아니고 아주 가끔 어린이 대공원을 간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이 대공원 사자울이 있는 데서 운동장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다 보면 이렇게 그 산속 숲속에 어린이 대공원 안에 있는 유일한 동상이 하나 있어요. 동상. 그거를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이 동상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좀 띄워봐 주실래요? 네, 동상 모습. 네. 이 동상 말고. 없어요? 그러면 그 얼굴만, 조그맣게 그 얼굴만 보여주세요. 제가 동상을 보낸다는 게 아마 동상이 너무 무거워서 카톡으로 못 간 것 같아요. 이 어른이 누구냐 하면 남강 이승훈 선생입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 평안도 정주 분이신데, 이 어른이 아주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워낙 가난했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교육적인 이 기반이 우리나라가 별로 이렇게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11살에 취직이 됐어요. 근데 어디에 취직이 됐냐 하면 그릇 가게에 취직이 됐어요. 그릇. 요즘은 이렇게 뭐 알루미늄 그릇 가벼운 거 뭐 이렇게 그릇이 많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코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투박한 이렇게 토기 같은 거 주로 이제 팔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릇 가게에 취직이 돼가지고 11살 때부터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이 사람이 얼마 안 돼서 자기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막 성공을 해서 재밌게 사업이 막 커지는 그때에 을사늑약, 이게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집어먹는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 그 사업도 이렇게 손을 놓게 되었죠. 그래서 낙심한 이 젊은이 남강 이승훈 이 학생이 1907년 누군가가 우리 누가 강의한다는데 교회에서 한대.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억지로 남의 손에 이끌려서 간다고 간 곳에 누가 와 있었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아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어른이 교육론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간증 집회인데 이런 세미나 형식의 어떤 특강을 하는 자리에 이 남강 이승훈 선생이 어린 나이죠. 젊은 나이에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세미나에서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교육이 없으면 이 나라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우리가 철저하게 미신과 이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 우리 조상들의 이런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우리 정신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신앙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아주 크게 감동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사재를 다 털어서 이 남강 이승훈 선생이 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게 바로 이 남강 이승훈 선생이 최초로 이렇게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세운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오산학교입니다. 오산. 지금은 이제 서울 한가운데 오산고등학교 또 오산중학교 이렇게 지금 보존이 돼 있고 지금도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최초의
여기가 평안도 정주 오산이라는 곳에 요 아주 시골에 이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랄 준비 좀 해주실래요? 이 학교 출신들을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이 학교 출신들, 이게 이제 졸업 사진입니다. 그런데 제 1회 처음 입학생이 7명이었었대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어쨌든 졸업을 할 때 이 졸업생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졸업을 했는데 그 졸업생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 남아 있어요. 이 역사의 자료 속에. 그런데 이 사진을 아주 크게 확대를 해서 보면 정말 걸출한 우리 일제 강점기에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참 많은 어른들이 이 안에 있어요. 예, 여러분 좀 여러분들하고 친한 분들 몇 분만 제가 소개를 좀 해볼게요. 당연히 그때 그 감동스러운 세미나를 해주셨던, 강의를 해주셨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 후일 이 오산학교에 잠시 동안이지만 교장을 역임합니다. 그리고 이 남강 이승훈 선생에 의해서 고당 조만식 선생, 기독교에 정신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함석헌 선생, 그리고 그 독립 이후에 특별히 남한의 기독교의 핵심 리더였던 한경직 목사님, 시인 김억, 그리고 김소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라. 김소월이 바로 그 오산학교 출신입니다. 소 그림을 많이 그렸던 화가 이중섭,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신채호 선생, 이광수 선생, 염상섭 어르신, 이분들이 다 오산학교 출신들이에요. 후에 1919년 3.1운동이 벌어졌을 때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이 남강 이승훈 선생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일제에 의하여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3.1운동을 주도했다는 그 제목으로 4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이 사람이 깊이 있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한 꿈을 키우다가 내 길은 목회의 길이 아니라 평신도로서 조국을 섬기고 후학들을 섬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장학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학교 사역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오산교회의 장로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민족의 교육에 아주 중요한 그 초석을 놓으신 그런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른의 그 동상이 어린이 대공원에 지금도, 저도 그 동상 앞에 우리 꼬맹이들 데리고 그 하남에서 목회할 때 초등부 아이들 데리고 거기 가서 도시락 먹고 그러면서 거기 그 메모되어 있는 이 남강 이승훈 선생에 대한 글을 아주 꼼꼼하게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사랑하는 장학위원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수시로 장학헌금 그렇게 작정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여러분들의 그 물질이 오늘 이렇게 이쪽에 앉아있는 이 젊은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들의 그 학업을 격려하고 이들의 그 청년 시절, 젊음의 시절을 건강하고 건전한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큰 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신명기 6장을 본문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좀 소개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나라들, 또 족속들, 민족들, 참 굉장히 다양하고 독특한 족속들이 많죠. 며칠 전 우리 그 교구 목자들이 함께 카톡을 주고받는 카톡방이 있는데, 그 카톡방에 3, 4교구 목자들이 아주 제가 유심히
보게 된 글을 하나 누군가가 올려주셨어요. 그 글 내용을 아마 우리 삼사교회 목자들은 다 보셨을 텐데 그래도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지금 1500만에서 1600만. 우리 서울 인구, 서울 주변 사람들하고 거의 뭐 수도권 인구하고 거의 비슷해. 1500만. 작은 인구죠. 그 중에 미국에 사는 이 유대인들이 684만 명. 지금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500만 명에 불과합니다. 500만. 그리고 나머지는 러시아에, 유럽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를 다 합해도 1500만에서 1600만.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돼요. 0.2%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숫자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도 우리나라의 요 경기도하고 강원도까지 요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땅 인구도 그 정도밖에 0.2%밖에 안 되고 땅도 손바닥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을 시상하는 상이 바로 노벨상입니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들의 총수가 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0명. 근데 그 중에 93명이 유대인이에요. 93명이. 300명 중에 93명이 유대인이에요. 남의 일이라고 별로 놀라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전 세계 모든 노벨상의 3분의 1을 다 휩쓸어 갔어요. 경제 분야에서 65%, 의학 분야에서 23%, 물리학 분야에서 22%, 화학 분야에서 12%, 문학 분야에서 8% 유대인들이 수상을 했어요.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유대인들이 684만 명. 그래서 미국 인구의 2%입니다. 2%. 그런데 미국 사람들 가운데 상위 클래스, 가장 경제적으로 잘 살고 가문이 좋은 400가정을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24%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들을 고르고 뽑아가지고 랭킹 40위,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 또 자녀 교육을 잘 시킨 사람, 그리고 또 그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 이렇게 점수를 골고루 부여해서 40가정을 딱 뽑았어요. 근데 40가정 중에 여러분 놀랍게도 42%가 유대인이에요. 놀랍죠? 미국 전체 변호사가 70만 명입니다. 변호사가 70만 명. 미국에만 변호사가. 근데 그 중에 14만 명이 유대인이에요. 14만 명. 뉴욕의 미국 뉴욕, 그러니까 그 경제 수도죠. 정치 수도는 워싱턴이라면 뉴욕은 경제 수도예요. 그 뉴욕의 중고등학교 교사 중에 50%가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국회의원 535명 중에 42명이 유대인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과 하버드 대학 교수 중에 35%가 유대인이에요. 그 중에 총장이나 행정 책임자 90%가 유대인이에요. 90%. 10명 중에 9명이 유대인이에요. 놀랍죠? 도대체 이 작은 민족, 이 인구도 얼마 되지 않고 면적도 조그맣고 불과 1948년까지 나라도 없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슬픈 그 민족이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까? 신기하다 이게.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이들이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몇 가지 교육 철학이 있었습니다.
장학위원회 여러분, 장학은 결국 다음 세대를 세워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 장학, 복지라고 하는 3대 비전을 세운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열방을 섬기는 것,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 와 계시는데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의 방법이 해외 선교도 있고 국내 선교도 있고 또 하나 이렇게 다음 세대들을 지원하고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장학도 광범위한 의미에서 볼 때 선교의 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그 작은 민족이 그토록 강력한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걸까? 오늘 이 신명기 6장에 비결이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신명기 6장 그러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들으라. 여러분, 이 6장 안에는 들어라, 너도 듣고 그 들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또 너도 듣고 또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라. 이게 쉐마예요. 쉐마의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이 6장 1절부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읽은 7절까지 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성경 외에, 물론 그들은 유대교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위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성경과 함께 탈무드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서를 함께 공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인구가 30명만 넘으면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랍비를 한 번씩 세워요. 지금도. 그래서 그 랍비들이 끊임없이 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을 가르칩니다. 도대체 그 내용이 뭐길래 지금 이 시대에 이 세계 최첨단을 달리는 이 과학 문명 시대에 그들이 수천 년을 꼭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 이것 때문에 그들이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민족으로, 그런 족속으로 이렇게 높이 들릴 수 있었다. 그 비결이 뭘까? 그게 뭘까 도대체? 저는 세 가지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이 있대요. 그게 여기에는 명령, 규례, 법도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말로 뭐냐면 확고한 가르침의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당연히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디에 가서 살고 있던 간에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또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지는, 여기 1절에 있는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한 명령이 있다. 가르치라고 명령한 명령이 있다. 그게 랍비의 문헌이든 그게 탈무드든 그게 이 구약 성경이든 그것이 십계명이든 여러분,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가르쳐야 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들이 교회 교육부서 담당 전사님들이나 교사들에게 우리 애 좀 어떻게 좀 해줘 봐요. 얘가 도무지 믿음이 안 차라. 어떻게 좀 해줘 봐요. 여러분, 교회에서 졸동살동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전사님들이 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적인 시간적인 찬스가 몇 시간이나 될 것 같으세요? 한두 시간밖에 안 됩니다. 토요일 날이나 주일 한두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이 아이들을 일주일에 몇 시간 만날까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끼치는 영향이 훨씬 효과적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한 법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볼 때, 아, 우리 아빠는 정말 신앙인이야, 우리 엄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어느 날 제가 가정 얘기를 하면 별로 안 되는데 제가 혼나요, 집에 가면. 근데 그래도 잠깐 하면,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마의 신앙이 애들 눈에 볼 때 참 신실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너희들도 신앙생활 잘해야지. 근데 그냥 이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엄마처럼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될 텐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카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 아들에게 앉혀놓고, 아들아, 네 인생에 위기가 생기면 너 빠져나갈 구멍 먼저 만들어라, 그리고 아내가 상처를 받든 안 받든 누이라고 속여라,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습니다. 그냥 보여준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의 사건이니까. 근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행동합니까? 놀랍죠? 여러분,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자녀들이 이미 다 성인이 되고 출가했으면 여러분 손주들에게라도 이 영향을 좀 끼치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예하신 명령과 규례,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원칙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명령과 규례가 되도록 그렇게 사시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학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들에게 가르칠 만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가? 근데 성경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를 사는 이 최첨단의 시대에 전 세계에 그렇게 호령하며 사는 거예요. 큰 영향을 미치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3절을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조심해서, 이 삼가는 조심해서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여기에는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돼 있지만, 네가 듣고 그것을 네가 따라서 행하라. 그러면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들과 그리고 너에게 영향을 받는 이 젊은 청소년들이 그걸 보고 본을 받으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위대해졌냐 하면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굽히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들이 최첨단의 과학을, 그리고 아주 그들 가운데 있는 정말 그 탁월한 브레인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의사로서, 과학자로서,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교수로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듣고 행하고,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 세대가 듣고 배웠던 그것을 본을 보일 수 있는 그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신앙을 보고 그대로 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 엄마 아빠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가 듣고 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듣고 행한 그것을 보고 자란 너희들의 자녀들이 또 듣고 행할 거다. 그러면 그들이 또 듣고 행하고, 그것이 또 듣고 행하고, 지금
나라 없이 200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했던 이 민족이 전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부모 세대로부터 듣고 배우고 듣고 배우고 듣고 배우고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이 오늘 장학금을 수여받는 이 젊은 청년들에게도, 그리고 또 장학위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위원들도, 그리고 우리 함께 헌금에 참여한 성도들도, 주님 가장 위대한 장학은 우리가 듣고 본을 보이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세 번째,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그렇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세 번째는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여튼 그 아이들이 젖을 물고 있는 말도 못하는 이 아이들에게도 탈무드 이야기를 들려주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우리의 이 문화 자체가 내러티브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문화예요. 옛날에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우리의 그 DNA 속에, 이 한국 사람들의 DNA 속에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얘기해줘라. 부지런히 너의 신앙을 얘기해주고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얘기해주고. 그런데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들이 말씀을 강론하고 탈무드를 강론하고 그들에게 있는 랍비 지혜를 강론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언 전도 아가를 강론하고 그랬을 뿐인데 세상에 21세기에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구는 저렇게 작은데.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 디딤돌교회 장학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정통을 만들어 나가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본이 되어서 장학위원회로부터 하나하나 우리 아름다운 전통이 만들어져 훗날 나도 디딤돌 교회 그 장학금 받고 학교 다녔는데 당신도 그러냐고, 그런데 대통령 되셨네요.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 아프세요? 아니 우리 여기 그 장학금 받는 이 팀들이 2020년 장학금 팀, 2021년 장학금 팀 이래갖고 팀이 만들어지면 그 팀들이 막 국회의원도 되고 또 이게 뭐 멀리 가지 말고 이 대전시 시장도 되고 시의회 의원도 되고 법을 만들 때 야 그 2020기 한번 모여봐. 근데 내가 이번에 이거 법을 좀 제정해야 되는데 이 아이디어가 이게 맞나? 이거 같이 얘기 좀 하자. 밥도 같이 먹고 이 팀들 모이는 거예요 그때. 아멘. 근데 여기만 아멘 안 하네. 이쪽에 어르신들은 이제 뭐 얼마 안 남으셨는데 아멘 하면 뭐 해요? 여기가 아멘을 해야지.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이 장학의 전통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소수가, 그 힘없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와 문화를 장악하는 강력한 족속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세 가지. 쉐마, 들어라. 뭐를 들어야 됐을까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명령과 규례. 그리고 그것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삶과 행해서 본을 보이는 그 본보기. 그리고 부지런히 그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가르치고 말해주고,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길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이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꿈을, 그 환상을, 그 비전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입니다.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그런 게 피었어요. 근데 아주 깡촌이다 보니까 예배당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예배당의 유초등부 어린 아이였었는데 우리 교회 교사가 딱 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게 우리 엄마였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우리 유초등부 교사였었는데 한 분이었는데 이제 그래. 근데 이제 굉장히 지금 생각하니까 바쁘셨어요. 막 일도 많고 바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제 추억 속에 정말 아름답게 제가 여러분 오해할까봐 미리 그 예방 접종 하나 해놓고요. 제가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간증을 하니까 좋은 얘기만 하겠죠. 나쁜 얘기도 많습니다. 근데 좋은 얘기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좋게 환상을 가지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습관처럼 제 머리를 이렇게 긁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제가 이제 거물거물 이게 머리 긁으면 이렇게 졸리잖아요. 거물거물 하면서 어머니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다윗 왕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고 있었대. 근데 나는 그 얘기들이 다 엄마가 지어낸 얘기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성경에 다 나와. 그런데 거물거물 이렇게 긁어주시니까 졸리잖아요. 근데 졸면서 들은 이야기가 이 어른이 돼서 제 기억 속에 그냥 그대로 심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장학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신명기 6장의 주제가 그거예요. 쉐마, 들어라. 그리고 네가 들은 그것을 네 자녀들에게 들려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다음 세대들을 성실하게 잘 키워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